여러분 좌우 옆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고요. 네. 4층에도 자유 대한민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한민국이 좀 흡사한 게 하나 있는데, 포로로 잡혀간 것이 흡사합니다. 안 좋은 거죠, 여러분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30년은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끌려가서 아들이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손주가 종이 되고, 얼마나 여러분, 뭔가 이 억압을 당하는데, 억압을 안 당해보고 자유만 누리다 억압을 당하면요, 이게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또 억압을 당하다가 자유를 누리면 또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지만은 특별히 저 뒤에 앉으신 박희자 권사님, 일어나 봐요.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박수. 아이고, 우리 권사님 병원에서 그 당한 고통을 얘기하는데, 와,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하죠. 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아유,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막 고통을 당하는 거야, 막.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어디 가도 손발이 묶여지는 병원 가지 않도록, 치매나 중풍병 오지 않도록, 표현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억울함 당하지 않도록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힘들다가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이렇게 자유하면 교회 온, 이것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약 한 몇 년이죠? 35년. 이것도 적은 게 아니야. 35년 동안 일제 강점기 안에서 자유와 국권과 모든 걸 잃어버리고 종이 아닌 종살이한 그런 세월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1910년을 경술년, 그래서 경술년에 엄청난 우리가 수치를 느꼈다 해서 경술국치로 표현하죠. 이때 한일 합방이 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누가요? 이완용이라고 하는 아저씨라고 하나? 일반적인 사람은 막 뒤에다가 별 욕을 섞어서 하더라고요.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일본의 데라우치 마사타케간이 합병 조합을 했습니다. 몇 년도에? 1910년 8월 20일 날. 그래서 선포한 게 8월 29일 공포함으로 대한제국은 한 번도 정하지 못하고 일제 강점기에 여러분 들어가서 여러분 35년 동안 우리가 어려운 과정을 지냈습니다. 518년 이어온 조선 왕조가 이제 멸망을 당하면서 이제는 포로 아닌 포로 생활이 됐죠.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나 대한민국의 일제 강점기는 상상 그 이상의 비극의 날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한 번쯤은 우리가 독립기념관에 꼭 가보면은 6개월 동안 한 학기 공부하는 걸 거기서 와, 이거였구나. 왜? 선사시대부터 지금 공화국까지 많은 관들이 있어, 관. 이걸 다 하려면 일주일을 구경해도 안 돼.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사관들입니다. 지금 이 옆에도 약 한 2,500평, 2,500억 원을 들여서 해양박물관에서 아마 그런 박물관 지려고 일반 건물이 아니라 카페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건물을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 많은 분들이 목사님 도대체가 뭐 하는 거예요? 저기 작업하고 있어요. 기초 파고 있는 거야. 기초 파는데 거의 6개월 1년 걸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감사하게도 10층, 12층 올라갈 수 있었는데 4층만 올라간답니다. 뒤에 이제 LH 우리 교회 다 파란스 맞춰도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럼 아마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해양박물관에 대한 그걸 보러 올 거예요. 월미도에 큰 박물관 생겼어요. 하여튼 해양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 그런 거 하나 보여 너무 좋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 여기 항상 얘기하잖아요. 연수동에 메가다 뭐죠? 기념관 있잖아. 거기 한 번만 가도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험했다가 이렇게 살았구나.
대한민국 애국해야 되었구나. 그게 막 두줌 불끈지고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36~5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얼마나 수치였고 얼마나 어려운지 거기 가면은 두줌이 불끈지면서, 그래도 이번에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인가요? 최상목 우리 대행께서 그 북한에 대해서 또 일본에 대해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통일을 위해서 그 일본과도 하나가 돼야 된다. 서로 사죄할 거, 서로 용서할 거 다 풀고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막 일본에서 또 얼마나 또 대한민국을 좋아하는지 이렇게 또 화합하고 하나 되는 쪽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한민국의 공통점은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방이라는 게 해방됐네? 이게 아닙니다. 와, 오늘 여기 경험한 분 있잖아요. 그때 35년 동안에 아버지의 아들의 손주의 이런 억울한 과정에서 8월 15일 날 해방되었을 때 이런 태극기를 그냥 흔든 게 아닙니다. 우와, 우리가 억압을 당하다가 자유 국권 침탈당하고 다 여러분 빼앗기고 여러분 우리가 종살이 하다가 오늘날 자유가 왔을 때 소리를 지르면 난리를 치게 된 거지. 이런 과정 속에는 1919년 김인년이죠. 김인년 3월 1일 바로 유관순 여사를 중심으로 무저항, 평화운동, 태극기 하나 든 것이 전국으로 막 분리들 일어나가지고 이게 뭐 엄청난 역사가. 제가 유관순 이 열사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1902년도 천안의 작은 마을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12살 되던 해에 영명학원 여러분 2년 다니다가 좋은 선교사 만나가지고 여러분요 어디로 갔냐면은 그 배제학당에 가서 공부를 한 거야. 그러다가 1919년이니까 1902년도에 여러분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17살 때 이걸 들고 총칼 앞에 감옥 가고 나중에 20살 때 죽은 거예요. 그게 들풀천이 나가고 전국에 막 그냥 이 태극기 운동, 그들은 총으로 막 칼로 하는데도 막 태극기 하나 들고 운동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했는지. 여기에 33명의 독립투사들 보세요. 와, 나는 그런 영화를 보든지 나는 도저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박수치고 응원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사람들의 죽음과 헌신, 순국 선열들이 있었구나. 독립 그 투사들 33명 중에 16명이 크리스찬들이고 그 중에 9명이 감리교 교인들이야. 목사님도 있었고요. 확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애국할 수밖에 없다는 거. 다른 사람은 다 팔아먹고 도망가고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제가 볼 때 몰랐던 사람들 드러나고 보니까 와, 어떻게 저분들이 국회의원 됐지? 아니 어떻게 전과 1범, 2범, 4범, 4범 저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막 어떻게 됐지? 아이고, 막 치가 떨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사람이 지도자 뽑혀서 우리가 그런 저질 같은 사람에게 통치를 받으면 우리 자유, 국권 다 뺏기고요 억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6.25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요 6.25 3년 동안 이루어졌잖아요. 대한민국 초토화됐어요. 소련군 탱크를 앞세우고 우리 초등학교 여러분들 잘 알아라. 남침 북침 물어보면 요즘 안 가르치나 봐요. 몰라요 잘해요. 북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남침이요. 남한으로 침면 왔다고. 우리가 쳐들어가는 게 아니고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경에 다 휴가 가고 다 잠자고 있을 그때에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대한 밀고 왔는데 그 다음에 자기들이 우이세요 중공군 10만 명 붙어가지고 낙동강까지 가게 된 거예요. 완전히 대한민국이 섬멸당할 그때에 바로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승함으로 다시 여러분요 9월 28일 날 수복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 가운데 거기는 소련이 공산주의를 만들었고 우리는 미군이 자유주의를 만들게 된 거예요. 민주주의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이게 극과 극이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요 1948년도 이승만 여러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헌법이 이제 만들어서 목사님의 기도 가운데 이제 그 헌법이 선언되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건국 몇 년 됐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런 이 대한민국이었거든요. 이런 가운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러한 애굽 사람에 의해서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가 35년 동안 강점기를 해방되는 것도 물론 미국의 원폭을 통해서 어디죠? 일본에? 나가사키? 히로시마 전에 일본 말을 하려면 꼭 욕하는 것 같구냐. 나가사키, 시모노세키 그건 아닙니다. 나가사키 또 히로시마 그 한 방을 통해서 천황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잖아. 대한민국 해방이 오게 된 거예요. 더불어서 해방이 된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된 거나 우리가 해방된 거나 가만히 보면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 우리 힘이 아닌 거예요. 우리 능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 실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되었다면 이제 대한민국이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누구도 안 지켜줍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이 공산주의화되고 사회주의화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요 진보냐 보수 싸움이 아닙니다. 동서 싸움이 아닙니다. 호남이냐 충청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은 자유주의를 우리가 잘 유지할 거냐 아니면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갈 거냐. 원래 이 공산주의나 이 사회주의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건 유물론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창시했잖아요. 기독교 이 종교는 인민의 마약이라겠어요. 마약이라겠어요. 지금 뭐 중국이나 이런 교회 없습니다. 지금 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 선교사를 다 내쫓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민주주의는 자유가 있잖아요. 자, 얼마나 자유가, 언론의 자유, 다 또 뭐 입법, 또 자유주의 시장 경제, 또 다수다기를 원칙, 소수자 보호, 자유와 평등, 권력 분리. 그건 너무 그래요. 목사님, 공산주의 사상은 균등이고 평등인데요. 근데 그럴 듯한데 실제 들어가면은 가난한 평등을 만드는 거예요. 몇 명은 그냥 부자가 되고 일반 북한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종전 몇 년 안 됐잖아요. 근데 GDP라고 하나요? 3만 3천에 4만까지 가는 거야. 근데 북한은 우리보다 30배인가 몇 배가 늦어요. 140 몇만인가 뛴 그 정도로 가난한 나라가 북한이란 말이에요. 이게 공산주의 사상과 이것 절대적으로 또 여기가 또 지금 사실은 소련도 공산주의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또 쿠바도 공산주의인데 자유주의로 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쪽만 이상한 그런 공산주의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움 당할지 몰라. 지금 김정은 씨가 140kg래. 온몸에 무슨 병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유정복 시장이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할 때인가요? 많은 분이 갔잖아요. 그런 가운데 시간이 계셔서 그 워싱턴 DC에 그 전쟁 그 기념 공원에 갔대요. 공원에 가서요 눈물을 흘리고 온 것 같아요. 거기서요. 거기 보니까요 3만 3천 명 정도의 미군이 6.25 때 우리나라 와서 전사한 거야. 미국 사람 3만 3천이. 그런데 9만을 더해서 전체 12만 명이 죽든지 희생을 당한 게 미국 사람이래요. 참전용사 16개국 빼고 우리나라 이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영어로 freedom is not free 써있다는 거예요. 자유는 공짜가 없다. 오늘 미국이 미국 뛴 거, 대한민국 뛴 걸 순국 선연들 16개국의 유엔 참전용사가 알도 모르는 대한민국 와서 북한과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전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개국, 어떤 건 6개국 안에 들은 깜짝 놀랄 만한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이건 누구도 상상 못하는 거예요. 베트남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베트남도요 안 되잖아요. 에? 나는 이런 배경 속에서는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복음에 들어온 이걸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애국하는 걸로 나라를 보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 김용규 장로님은요 나라가 어려울 때요 기도굴 앞에요 결해요 안전하라. 내가 기도굴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국을 표현할 수 있지만은 일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흩어진 어느 곳에 있든지 안 믿는 자와 함께 등산을 가든지 쓰레기에 분류하든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저게 애국자다. 다른 사람은 다 요즘은요 그 등산 갈 때요 컵라면 가져가지 말래. 컵라면 먹고 그 남은 국물을 버릴 때 그건 해롭다네 자연에.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먹고 남은 걸 봉지에 싸갖고 오는 거야.
파묻고 오는 게 아니고 버리고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집에 다 쓰레기 분리도 마찬가지죠. 다 어떤 거 박스도 나 버릴 때 그냥 버릴 때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하면 여보 그냥 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럼 어떡하냐고. 테이프를 다 떼야 되지. 나 그것도 이제 알았어요. 테이프 떼는 것도 그냥 박스 그냥 버린 줄 알았어. 또 계란 먹다가 깐 걸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나 또 막 뭐라고 혼내키는 거예요. 그건 음식물 쓰레기 또 아니라는 거예요. 아 요즘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여보 음수 시간이요. 음수가 뭔데? 음식 쓰레기 준 말이요. 빨리 오니까 빨리 버리러 가라고. 많이 배우고 있어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요즘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이런 약속을 하면 좋겠어요.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이 자유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체제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난 게 아니라 광야 생활해야 되고, 광야 생활 잘 해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광야 생활 이기는 비결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성막 안에, 오늘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 교들이 지켜야 되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할 테니까 오늘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은 가고 서면 서라. 그 인도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앞에 이 영적 불기둥과 말씀의 기둥을 줄 테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을 줄 테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영향력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리더하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러한 일꾼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찬송 여러분, 우리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찬양 좋죠? 힘차게 부르며 봉헌한 시간을 갖겠습니다.